삼부 예배에 우리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명절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불안하고 눌리고 쫓기는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 늘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받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찌들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눌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많고 늘 한숨 짓고 한탄하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에 처하게 되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제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이 원활하고 순탄하고 평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덩실거리고 콧노래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제의를 받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의 영향을 잠시 받을 수는 있으나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여건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을 때 한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게 되어지는 거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시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속히 마음의 평정을 찾고 삶의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하고 극복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크게 받거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수양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잘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또 앞날과 장래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결국은 가장 마음의 자소의 중심에 복음의 능력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자기 마음의 심중에 심겨지면 기뻐도 슬퍼도 형통해도 그리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고 감당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의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이 총체적인 삶 자체를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한 진면모를 가지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순교시키고 그리고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끊임없는 핍박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 사방팔방 원방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민을 가거나 또 멀리 또 잘돼서 이사를 가거나 하신 분들을 보면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감이 충만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 어둡고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많은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사방팔방 원방건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갑작스럽게 자기의 집을 떠나고 일가 친지를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많이 불안해야 되고 얼굴 표정은 어두워야 하는 거죠. 염려와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얼굴 표정에 보면 환하게 빛이 나고 늘 여유가 있고 늘 자신감이 있고 늘 확신에 찬 가운데서 의기양양하게 파송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 내면에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응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불안이나 눌림이나 쫓김이나 어두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주 이렇게 패기가 넘치고 확신이 찬 가운데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좌소에 주인으로 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이 떠나는 흩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디아스포라. 복음의 디아스포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서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간도로, 디몬, 마네인 이런 이 집사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서데반과 빌립 집사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어디로 가는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들어간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저 아수르 나라의 사내림이 이 정복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저 아수르 나라로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열국의 사람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흩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그 마을에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젊은 총각 처녀들이 눈이 맞아 결혼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아들 딸들이 이방인들의 아들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명 자폰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자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혈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해서 아기를 놓고 하다 보니까 다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를 놓고 보니까 다 혼혈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에는 이 혼혈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애면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짐승처럼 대하게 되면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축되어지고 불안하고 눌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갔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눌림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많이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온갖 잡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면 그 마술사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이상한 신화나 철학자들의 그 사상과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져서 거기에 함몰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은 눌려있고 얼굴 표정은 어두워져 있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뭘 했는가?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지지하거나 응원하거나 그렇게 세우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완성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사십시오. 원시적인 복음을 강력하게 빌립 지사님이 증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눌려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린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쫙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저도 모두도 다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각색 병자들이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자꾸 변하게 되어지고 놀라게 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어메이징 놀라는 거예요.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빌립 지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영역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피해의식, 귀신들, 잡신들, 우상숭배에 지배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면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어게인 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과 함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는 짓눌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린 가운데서 참된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됐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들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프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내면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 솟듯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백성들이 되어지면서 너무너무 복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탄식과 우울과 슬픔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 성에 기쁨과 희망과 행복과 진정한 축복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사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이 큰 기쁨이 오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들이 가진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얼굴에는 환하게 밝은 기쁨의 어떤 미소를 짓는 이런 표정보다도 사람들이 어두움에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이런 얼굴 표정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염려가 많고 한탄하게 되어지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이 토로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근심 걱정이 많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송과 칭찬보다도 더 많이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는가라고 말할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이 어떤 자족감이 있어야 되고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족감을 갖지 못하고 만족감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남자로서 촉함을 가지고서 남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트랜스젠더가 됩니다. 성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마음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 아멘이지. 굳이 여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남자로 트랜스젠더를 해서 되겠냐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에게 족함이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둘이 한 몸으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서 부부 역할을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족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갖게 해 주셨는데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갖추면서 원숭이 두창 같은 것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서 보니까 이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럼 거기에서 족함을 가지면서 내가 잘 살면서 잘 극복해 나가면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이런 가문에 태어났단 말인가? 만족함이 없고 자족함이 없어요. 족함을 가져야 되는데 족하지 않는 거죠.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한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의 가문에 태어났더라고요. 저희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마을에는 다 이 조씨들이 살아요. 98%가 다 조씨예요. 어릴 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한시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많고, 그리고 정치계나 경제계나 문화계나 모든 부분에서 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조시성보다도 더 두각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은 만족하지만 어릴 때는요, 전부 눈을 뜨고 보면 다 조씨들이고 조가들이에요. 이 조씨들이 얼마나 저를 조지는지. 너는 왜 한시성을 가지고 태어났냐? 왜 우리 다 조씨들인데 왜 너는 한시냐? 그래서 아버지, 나는 왜 한시입니까? 조씨로 태어나지. 조씨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조씨다 알았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린 시절을 견디어냈어요. 한시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원망이 많고 불평과 불만을 많이 토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사마리아에 태어났어요. 사마리아 성에 태어나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족함을 가지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렇게 바른 가치와 기준과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은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하게 되었으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늘 나는 열등한 사람이고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등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우위 비교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신생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사회적 우위 비교. 사회적 우위 비교라고 하는 이 심리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좋은 것을 가졌어요. 좋은 것, 귀한 것을 가졌어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더 멋진 것, 남들보다 아름다운 것 가졌는데 여기에 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자꾸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잘난 것을 가진 사람들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열등한 사람인데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열등감 사로잡히게 돼요. 거기에서 오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여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늘 우울하고 늘 침울하고 늘 엉망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나보다 훨씬 더 적은데 왜 탁월한 지혜와 지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백을 천을 깨닫는데 나는 왜 백을 들어도 하나밖에 깨닫지 못하는가?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회적 우위 비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절대로 기쁨이나 감사나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비교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에 갔더니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왔어요. 말을 걸으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건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던 사마리아의 베델에서 예배하던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예배를 내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사랑교회하고 대교회하고 비교하면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초라하게 느껴지게 된다. 예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목회 연구 기간에 저 청주에 가서 조그마한 개척교회,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네 식구가 가서 함께 주일날 날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반주하고 성가대가 없어요. 이렇게 호산나 성가대처럼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성가대도 없어요. 어르신들 몇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온 가족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예배당에 많이 모이는가 적게 모이는 큰 교회 예배당인가 적은 예배당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의미가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았고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교는 타락한 본성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가 할 때 자기 한계 선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 선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합니다. 다 나름대로 한계 선상이 있어요.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언어의 한계, 표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재물의 한계, 건강의 한계,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처럼 전능한 자로 전지한 자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도움받아 살면 되는데 한계 선상에 부닥쳐서 사로잡혀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나는 무능한 자야, 나는 무지한 자야, 난 아무것도 없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어차피 못하니까
못하는 자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이게 현대 원망과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의 어떤 불만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리고 비교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리고 한계선상에 늘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모든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는 나를 볼 수 있고, 한계선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감사하냐 원망이냐 기쁨이냐 슬픔이냐, 이것이 차이가 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면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합니다. 극복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그리고 왕의 말을 듣게 되었으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켜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게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어떤 심리와 어떤 표정이었을까? 불안하지 않나요? 담담하고 덤덤해요. 여유가 있어요. 아마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 현장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지 않나요?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지어.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니까. 사자굴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다니엘의 영성과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영성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떨거나 형편과 처지에 불안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치유 힐링 사역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빌립보 감옥 안에서 옷이 벗겨지고 착고에 처해서 여러분 이 차가운 지하 감옥 대리석에 알몸으로 앉아 있습니다. 온몸이 아리고 서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명을 질러도 한참을 질러야 되는데 비명 지르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만만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따라서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졸지에 감옥이 예배당이 되고 천국이 됐어요. 감옥 안에 환경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칩니다. 언제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 있었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나침반이고 길라잡이가 됐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기쁘니까 기뻐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 환경과 힘든 때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성공과 출세, 소유, 이름, 이걸 가지고 기뻐하려 그러면 아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얻은 그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었으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힘든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응원하니까 예수께서 응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성의 온 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원로 영화 배우인 신영균 씨를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초대 이 영화 배우들 가운데서 신성일 씨나 신영균 씨나 최고의 스타 이 분들인데, 이분은 원래 91세가 되셨어요. 제주도의 큰 저택에 사시는데 이분은 치과 닥터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영화 배우가 돼서 우리나라의 최고급 영화 배우가 됐어요. 정치도 했어요. 책도 저술하면서 저술가가 됐어요. 사업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얼마만큼 부자냐? 500억을 사회에 기부할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이야기해야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500억을 기부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나의 남은 재산이 많은데 내가 죽기 전에 다 기부하고 나의 간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면 된다, 유언을 하고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91세가 되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건강하고 건장한지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엔딩 크레딧. 이 말은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막에다가 뭐 배급소, 또 제작사, 영화 배우 이름들, 연출자들 쭉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엔딩 크레딧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내가 지금까지 91세를 살면서 늘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가 치과 닥터 출신이기 때문에, 영화 배우기 때문에, 인기 배우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사회에 아주 이렇게 어른으로서 이렇게 코칭 사역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돈과 명예와 지위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제일 큰 집에 살지만 이 저택에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의 배우에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기의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삼형제가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는지 모른다. 자기가 죽어서 간에다가
입간할 때 성경책만 넣어주면 난 만족하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해보고 다 누려봤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내 안에 언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남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잘 가졌어요.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언제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눌리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 처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